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에스겔 18장, 19장의 말씀 두 곳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19장 14절의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4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의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여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시간에 요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8장 2절 밑줄을 그어두시게 아니면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2절과 4절 그 다음에 9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23절은 제 별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한 그 반복된 25절하고 29절의 같은 내용인데요. 28절 말씀 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하고 29절은 같은 내용이고요. 30절, 31절, 32절 그리고 오늘 19장에 1절, 2절 그리고 5절, 10절, 11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거나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에스겔 전체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각자 자기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큰 어떤 이게 흐름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그들의 속담이 있죠. 속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 그들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셔야지 먹지 않은
아들의 실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이처럼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죄는 아버지가 졌는데 우리의 이가 지금 시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라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그 벌을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에 밑줄 이렇게 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남의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버지의 의로운 삶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하면서 우상 제물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도 들지 않고 이웃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또 저당물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손을 또 옷을 입히고, 이런 다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는 이제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속담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라고 하면서 10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이 아들의 삶이. 그래서 10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이 아들의 악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모든 선,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선과 공의와 의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고 살인하거나 또 산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 의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 또한 자기의 죽게 될 것이고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동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손자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치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또 의를 행합니다. 재물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도 들지 않고 사람도 학대하지 않고 또 압제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악한 아버지 아들이 나오는 이 3대에 걸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죽고 이 아들 손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내 책임.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것도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 아니었으니까 내가 못 믿었다 이런 말도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으니 당연한 것이죠. 상황이나 사람을 핑계하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빌립보서가 그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마게도냐의 이방 지역.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다 유대 땅 아니잖아요. 다 아니에요. 다 모태 신앙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유대인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서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죄악 담당하는 거 아니고 또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 아니고 모두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 그때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지나고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젖먹일 때부터 한 초등학교 말 잘 들 때 사춘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반항하니까 집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엄마는 다 잘했어요. 아빠는 다 잘했어요. 막 이렇게 달라드니까 힘들죠.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적인 어떤 잠깐만 너는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이나 교훈이나 이 얘기해 주는 그런 영향이 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향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15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80세 산다고 하면은 한 65년간은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엄청난.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안 듣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는 이제 수업료를 많이 낸 거죠. 인생의 수업료를. 이 고생도 해보고 저 고생도 해보고 이런 일도 닥쳐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래서 참 어렵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의 신앙을 잘 챙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또 19절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한 번 죄인이 숙명적인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돌아서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돌아서서 가증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죄인도 돌이켜서 공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는 거지요. 그러나 의인이었다가 다시 악을 행하고 한다면 그도 또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죄인도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의인도 자칭 의인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나만큼만 해도 어딘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그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22절과 23절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은 24절 말씀에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의인으로 산다고 계속 잘했다 넘어지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악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산다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을 받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자, 25절과 29절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 했는데요.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님의 길은 공평해요. 인생길이 공평하지 않지. 사람의 길이 죄를 짓고 악한 길로 행하고 가증한 것을 행해서 사람의 길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악하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평하신 분이시죠.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렇게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몇 번 부르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공평도 묵상해 보면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평도. 우리가 세상에 이 공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숙고하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그 공평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날 했던 교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했던 박모세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뇌를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강의 그때 특강할 때
뇌 수술했다 했잖아요. 뇌 수술하고 뇌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관을 삽입해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하은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예. 지금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머리 이렇게 보면. 나중에 하은이 오면 한번 봐보세요. 머리 좀 보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튜브로 해가지고 호수 있잖아요. 가는 호수. 링거 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듣고 애워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한 거죠.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공평하다 아니하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아니하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나한테 왜 이러느냐 하면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재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어느새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과 2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22절, 24절의 내용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회개의 방법이에요. 회개의 방법. 회개의 방법. 스스로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헤아린 거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스스로 헤아리는 게 필요해요. 자기 성찰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헤아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회개의 방법이라고 2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30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너희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8장 31절 32절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도록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19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고관들은 왕족들을 특별히 말하고 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다 멸망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보다 열광을 더 신뢰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도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희가 창가를 부르라고 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길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암사자인데 여기에서 어머니는 유다를 말합니다. 암사자가 유다예요. 유다. 창세기 49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만 남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여기도 사실 이제 바벨론에 다 망했잖아요. 예, 망하게 됐는데 망하기 직전의 예언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의 어떤 용맹함 또 승리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34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예언하는 축복하는 대목에 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새끼가 나오는데 새끼 하나를 키웠다라고 3절에 나오는데 이 새끼는 여호아하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호아하스 왕을 이제 하나 왕을 세웠다는 거죠.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물어뜯기를 이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는 거죠. 사자니까. 그런데 누구까지 물어뜯었다고 합니까? 삼켰다고 합니까? 사람을 삼켰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사자가 짐승을 삼켜내 사람을 삼키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이 악행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침공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여호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또 애굽의 그 침공을 받아서 다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사건이 역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거기서 살려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다 백성이 다시 노예로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들의 어떤 악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아하스 왕을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장 5절입니다. 같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라고 말. 그러니까 유다가 또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면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또 사람을 삼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 넣고 갈고리로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젊은 사자, 이 새끼는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눈이 다 뽑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느냐? 10절부터 여기서 상징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유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9장 10절 11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피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지금 다 좋은 것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피의 어머니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냥 유다의 혈통, 유다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이 조상들, 이 유다 나라는 정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이 물이 많아서 열매도 많이 맺고 가지도 무성하고 또 그 가지들이 강하고 아주 단단하고 좋아서 그 권세 잡은 자의 귀 왕이 들고 있는 이 그 규 있잖아요. 이게 홀 막대 말입니다. 쥐봉 같은 거 그렇게 쓸만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키가 그 중에서 키가 큰 게 하나가 가운데서 높아졌는데 뛰어나 보이다가 결국은 아예 다 뽑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렇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고 강하고 가지도 좋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교만하고 자만한 것 때문에 아예 뽑혀서 던짐을 당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 그래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 전에는 물가에 심어진 바 되었는데 지금은 광야에 심어진 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다 뽑혔고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지가 된 이 유다 나라를 보면서 이제 애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또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좋지가 아니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많고 무성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아무 그런 유익했던 그런 포도나무 가지고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지도자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8장에서 두 가지 교훈이고 또 19장에서 한 가지 교훈인데요. 18장에서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조상이나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겠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전형적인 변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줘서 난 누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에도 입술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많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손자 모두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책임감 있게 또 행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를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악도, 의인의 공의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기 전에 진실한 찬양과 감사가 늘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주일날에 민우 친구 도윤이라고 하는 아이까지 하니까 한 15명이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오신 것 같아요. 같이 또 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이번에 또 오셨으니까 또 성탄절에도 또 한번 또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주일에 오셨던 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항암치료 시작하시는 또 김종철 집사님과 또 연약한 어르신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